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기도의 백신으로 무장하라. 요새 그냥 뭐 백신 때문에 말들이 많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을 갑자기 당하거나 또는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그래서 이러한 일을 갑자기 당했을 때 우리의 정신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웬만한 그 내공이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 황망하다에 빠져게 됩니다. 즉 망연자실, 넋을 잃은 상태로 빠지게 되죠. 큰일을 겪어보세요. 한번 큰일, 갑자기 날벼락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멘붕이라고 그러죠. 멘붕, 멘탈 붕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속담에도 서프라이즈는 싫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I don't like surprise 그런다고 해요. 나 놀란 거 싫어한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갑작스러운 처해진 환경 가운데 잠시 동안은 멍해지고 당황스러워도 곧바로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죠. 에베소서 가령 저는 항상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큰일 같은 거 됐을 때 모든 일을 그의 뜻이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예정이죠. 예정과 작정. 그리고 또 시편 139편 16절 말씀도 아주 자주 묵상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이미 보셨고, 내가 하루가 되기도 전에 나에 대한 모든 인생의 일에 하나님의 장부에 적혀 있다. 특히 요새 그 아이들 태어나는 거 보면 제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택하셔서 보내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시간 지나면 여전히 마음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흔들릴 때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시잖아요. 여전히 근심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 다시 백신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백신은 인체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라 인체가 향후 병용체에 감염되는 피해를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죠. 뭐 다 아는 사실이죠. 우리가 독감에 갑자기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감 예방주사 안 맞은 사람은, 저는 맞았어요. 작년에 11월 달에. 안 맞은 사람들은 제 아는 분이 한 번 안 맞고 독감에 걸렸는데 일주일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래도 의사 선생님의 뭐 치료와 처방으로 결국 낫게 되죠. 그렇지만 죽을 고생하는 거죠. 일주일, 2주일. 그리고 또 실제로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 백인들은 많이 죽습니다. 독감에 굉장히 약해가지고 체질적으로. 그러나 독감 백신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독감에 걸리더라도 가볍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안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영혼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살다가 아무 일 안 당하고 평생 편안히 그냥 지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부르시면 열린 천국문 향하여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자다가. 그런데 단언하건대 결단코 그런 일은 없죠.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도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변화무쌍한 한편의 드라마틱한 삶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도 보면 호사다마, 다 아시는 사자성어죠? 호사다마, 세옹지마, 그 다음에 물극필반, 그리고 가장 극회에 갔다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고 잘 나가다가 안 됐다가 또 다시 잘 되고, 그런 변화무쌍한 일들을 많거나 아니면 적어도 한두 번은 겪게 되죠. 그 좋은 일만 겪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일로 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나쁜 일들이 더 많죠. 요번에 코로나 사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 꿈에나 생각했습니까? 재작년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날씨 일기예보처럼 그런 것들을 예측을 그나마 대충이라도 하면 좋은데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다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찾아오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영혼 상태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겠냐 이거죠. 답은 이미 여기 설교 제목으로 나와 있죠. 백신 무장하면 돼요. 독감 백신 맞듯이 기도 백신으로. 일이 닥쳤을 때 백신 기도 백신이 없어도 일이 닥쳤을 때 주여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 드리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119 기도.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평상시에 늘 기도로 무장하고 늘 기도와 함께 산 신앙인은 요동함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올바른 기도의 생활은 당연히 우리 영혼에 강한 선한 면역력을 생성해서 어떤 강한 임팩트가 와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선한 면역력을 기르게 하는 기도 백신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기도의 원칙. 기도는 가장 쉬운 거면서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쉬운 길이에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길이에요. 가장 쉬운 게 기도인 것 같은데 또 가장 어려운 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에도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원칙이라고 해서 뭐 문법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원칙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리고 화려한 기도 언어로 미사옥으로 한다고 해서 감동하시는 하나님도 더더욱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면 대뜸 떠오르는 게 뭐죠? 구하는 기도잖아요. 구하는 기도. 물론 이 구하는 기도가 틀렸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필요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자, 이거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하게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상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이제 신앙 믿음이 좀 성숙되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기도의 제1 원칙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제1 원칙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 주님께만 집중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승복시키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저 내 뜻대로 내 생각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냥 주십시오 기도드린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질 만큼 그렇게 기도드리고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해 기도드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잔만은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 처절한 십자가의 그 처형만큼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의 클라이맥스죠. 그리고 바로 벌떡 일어나셨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에 어렸을 때는 자 이렇게 기도드리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오 주여 뭐 하고 그 짧게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고 저것도 주시옵고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그냥 줄기차게 그냥 직진하죠. 그냥 직진. 브레이크 망가진 것처럼 그냥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에 잘하고 그리고 이제 직분도 맡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 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기도보다도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하여 더욱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일 원칙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한 기도가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통하여 기도의 골격, 기도의 원칙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순서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흙으로 만든 연약하고 미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니라. 옛날 같으면 이게 신성 모독이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 그래서 기도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앞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면 먼저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기도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 아니면 뭐 피로 이런 것보다도 우리 영혼,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하고 그런 기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 갓난아기로 치면 갓난아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그거 탯줄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즉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 기도의 원칙을 배웠지 않습니까? 원칙을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양하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양한 기도. 구하는 기도도 나오겠고 또 무슨 여러 가지 기도도 나오겠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하나에서 참 굉장히 유익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기도의 바운드리라는 그 책에 보면은 C.S. 루이스 여러분 아시죠? 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변증론자이면서 아주 영향력 있는 그 목사로 10위 안에 뽑혔었던 분이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언가를 기도라는 것을 저렇게 딱 봤을 때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는 그 커다란 기도의 극히 작은 일부분이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그 기도로 봤을 때 문지방이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 문지방을 먼저 넘어야 되잖아요. 먼저 우리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배는 기도의 성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곧 기도의 빵과 포도주이다. 참 아주 너무 딱 맞는 비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빵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구하는 것, 그것도 기도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기도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이렇게 이제 어떤 형태를 알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를 하게 되면은 매일 기도하고 그랬을 때는 염려가 사라집니다. 염려. 그래서 기도는 염려 백신입니다. 많이들 말씀 들으셨죠? 그 염려와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의 원칙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앞세우는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의 원칙 아래
기도의 원칙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것에 먼저 집중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 염려 이런 걱정이 있는데 내 걱정거리를 내 머리에서 완전히 지워주십시오, 삭제해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러한 생각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선하고 온전하고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기쁜 뜻이에요. 항상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제1 원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막 구하다 보면은 내가 염려 덩어리를 안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드렸는데 그것을 내가 이제 놔뒀다가 하나님에게 고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다 없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의 뜻은 기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되면 아무리 힘든 길일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이제 드릴 때 많은 문제, 중보기도를 이제 드리는데 중보기도 많은 문제들을 가져오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은 것, 하나님을 그저 사랑하고 싶은 것,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다 보면 이게 없고 그 기도를 1시간씩 기도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라는데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가장 위대한 선포를 하셨죠.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어떤 일들이 닥치고 어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결국은 해피엔딩이라는 것이죠. 죽음도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염려는 죄악이에요. 죄악. 물론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뼈가 녹는다고 그랬었죠. 근데 그런 근심 말고 거룩한 근심이나 하지 말고 세상적인 염려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죄악이에요. 그건 불신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은 무관심한 자나 불신하는 자를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 듣고서 인터넷 방송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내일 가서 그 기도하자. 근데 기도했는데도 기도 끝났는데도 염려가 계속 있다 이거죠.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죠.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염려 덩어리 아직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염려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서 염려라는 것이 이제 다 도망갔을 때 문제는 백신은 6개월도 효력이 가고 1년도 효력이 가고 평생 가는 경우도 있죠. 홍역 같은 거는 평생 가나요? 뭐 독감은 뭐 한 1년 간다고 들었고. 근데 기도 백신은 아쉽게도 하루에 하루, 유효기간이 하루에 유통기간이. 그래서 제가 제 컴퓨터로 개역개정 성경 기도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해 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몇 개가 나왔을까요? 기도 검색했더니 정확하게 365개가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번 그냥 해봤는데 즉 기도의 하루살이로 살아라는 거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저 주위에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7년 전, 8년 전에 은혜 받은 거 가지고서 난 그때 은혜 받고 구원 받았다면서 뭐 신앙생활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은혜의 하루살이, 기도의 하루살이로 매일매일 수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도 기도하고 저기 가서도 짧게 번개 기도도 하고. 근데 기도 하루만 안 해보세요? 금방 실족합니다.
특히 선교지 같은 데 가가지고서 기도 하루라도 안 하면 바로 들어와요. 바로 치고 들어와요. 그냥. 그리고 기도하면은 두 번째로 기도하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왜요? 날마다 축적된 기도를 통하여 기도 유효기간은 하루지만은 쌓이는 것은 절대 안 없어져요. 하나님과의 압도적인 친밀감을 유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단계까지 오면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선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매불망 뵙고 싶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죽음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분 여러분 봤습니다. 자, 끝으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너무나 여러분들 뭐 몇십 년 전부터 아셨을 거예요.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데 이게 산상수훈이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왔죠.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나서 구하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요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한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기도를 드렸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기도 잘못 드린 것 같으네 하고 그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지도 몰라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드린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직 응답 안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록된 언약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됐다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죠. 기도의 응답은 중요한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오늘, 내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이미 전날 밤에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전날 밤에 이루어졌어요.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이미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함이 녹아있는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진념을 가지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일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처럼 절망해서 병면하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 15년 동안 그 생명을 연장해 줬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명 걸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40일 작정상 기도, 40일 금식 기도. 하느님께서는 40일이든 10일이든 하루든 1시간이든 상관 안 하세요. 관심도 없으세요. 하느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40일이라는 동안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그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 간절함. 그리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여유 있게 기도하면은 하나님도 여유 있게 응답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고난이나 육체적인 질병 등과 같은 역경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계속 기도하는 것이에요. 계속 찬양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있다 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때 순교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세상보다는 천국을 생각하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오직 말씀 하나 붙들고, 어떤 말씀? 제가 늘 붙드는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드려 제가.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선 붙들고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뛰어넘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